우울증의 진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안녕하십니까, 정신분석 전문가 황재일입니다. 오늘은 우울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불에서 멜랑콜리는 우울이라는 감정 또는 우울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인체가 4가지 액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금은 담즙이 나오고 그것이 딱딱해지는 때 인간은 바로 우울한 감정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멜랑은 멜라닌의 검은색이라는 뜻이고, 콜린은 콜레스테롤과 같은 콜의 어원으로 딱딱하다는 의미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우울한 기분, 세상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의욕 없음, 희망 없음, 그리고 자책과 죄책감,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육체적으로는 수면장애, 식이장애, 피로감, 그리고 무력감, 사고의 감퇴 등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이를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먼저 우울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우울감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들은 우울감이 들 때의 경우들입니다. 먼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로 인해서 고립감을 느낄 때, 예를 들면 이사나 유학, 새로운 직장 등이 있겠죠. 만약 유학을 간다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느낌, 아마 상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업무나 학업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라든지, 혹은 과도한 책임이나 기대에 압박을 느낄 때 그런 우울감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건강의 문제나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질 때 우울감이 느껴질 거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중요한 시험 등에서 좌절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우울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렇게 누구나 겪는 우울감은 충분한 휴식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우울감이 잠시 오는 소낙이라면 우울증은 장마철 지루하게 오는 장마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둘째,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울증으로 착각할 수 있는 감정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내담자들이 우울하다고 얘기할 때 그걸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바로 첫 번째, 분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우울과는 구별되어야 될 감정입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분노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에 대한 분노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 분노의 감정을 억압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억압하는데 과도한 에너지가 소비되게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고갈로 인해서 우울증과 비슷한 무기력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울증으로 오인하기 쉬운 감정은 바로 불안감입니다. 불안하면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서 과도한 심리적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 에너지가 고갈되면 무기력해지고, 그러면 우울해지는 감정을 느끼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실직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울증은 중요한 대상을 잃었을 때 발생하는 상실의 애도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낼 때 상실감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우울증은 하나가 더 추가되죠. 바로 자기 비난입니다. 의욕이 없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외부로 향하는 관심이 차단됐다는 말이고, 이로 인해서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활력과 같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가 차단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자기 비난은 내부로 향한 자기 공격성으로 그 부족한 에너지마저 빠르게 고갈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죠. 만약에 주변에서 누군가가 너 그래밖에 못하겠어?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괴롭고 속이 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난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더더욱 견디기 힘들 겁니다. 처음엔 속이 상하고 화가 나다가 어느 순간 그 화의 방향이 자신에게 향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누가 비난하지도 않았는데 내면에서 그런 목소리가 항상 자신을 감시하면서 조금이라도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비난을 가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남이 하는 비난은 그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에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있다면 피할 수가 없죠. 24시간 내내 자신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쉬지 않고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았는지 이렇게 자신을 감시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정신분석에서는 이 내면의 목소리를 바로 초자아라고 합니다. 초자아가 지나치게 강한 경우에는 자기 허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자기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비난으로 인해서 우울이 생기게 되는 방식입니다. 초자아는
부모님의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 바로 자기 내면에 형성되는 것으로서 특히 양육자가 엄격하거나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강요당한다면 이런 내면의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혹독한 초자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초자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혹함의 정도와 성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인자한 동네 할아버지 같은 그런 초자들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자신의 멘탈을 얼어붙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괴물과도 같은 초자도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의 가장 큰 요인이 자기 비난이라면 그렇다면 우울증의 해결 방법은 바로 자기 비난을 완화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비난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연 그게 뭘까요? 자, 첫 번째, 먼저 내가 나의 어떤 면을 가장 못 참고 비난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이나 선택으로 인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자신이 어리석다고 비난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감정을 표출하는 자기 자신이 못났다고 느끼는지 그 지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비난이 올라오는 그때 그 지점에서 자신의 가혹한 초자가 하는 말을 한번 언어로 옮겨보세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취약한 부분이 파악이 된다면 자기 비난의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같이 판단하면서 비난하는 자신을 마치 남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처럼 한 발짝 떨어져서 그 모습을 관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연습하게 되면 자신이 자기한테 얼마나 가혹했는지 느끼게 될 수 있고 그것이 자기 연민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비난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신에게 한참 비난을 가하고 있을 때 이걸 알아차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깊은 호수 한중간에서 물 밖으로 나오기 힘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강에 발을 담그려고 할 때 그런 기저가 발동이 될 때 알아차리고 관찰해야 자기 비난의 감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변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기 비난은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은 경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게 되면 자신에게 관대해지려는 이러한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세 번째, 만약 주변에서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면 스스로 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해 나가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면서 자기 비난의 세력을 점점 멀리하면서 약화시켜 나가는 방법이죠. 이때 과도한 목표는 오히려 자신의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욕심은 금물입니다. 아휴, 이만하면 충분하지. 오늘 또 수고했어. 만족한 결과는 아닐지라도 아이고 애썼어. 자신의 가슴을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벼운 운동으로 활력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우울증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게 하죠. 마음은 육체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가라앉은 무기력한 우울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자기 비난을 멈추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4가지. 자, 첫 번째 뭐였죠? 자기 비난 감정 알아차리고 관찰하기. 두 번째,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멀리하기. 그래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 세 번째, 작은 성취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는 경험을 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충분한 운동으로 신체적 활력을 찾기. 그래서 그 신체적 활력으로 다른 행동으로 점점 옮겨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하나하나씩 조금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